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너희를 덮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주의 은혜가 우리 강주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어루만지시며 또 오래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저는 진심으로 그 신분 앞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함과 떨림으로 거룩한 분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으며 그 일을 종 모세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더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과연 만군의 여호와 절대자의 숨결이 느껴지는 크고 비밀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은 보셨고 만졌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고 그 만남이 이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셨음을 어떻게 믿었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게 도와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깊고 자상하신지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심령도 오늘 밤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목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희생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었음을 이제는 보여주고 들려주며 그 참혹한 십자가의 저주가 바로 나의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져 주심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흰돈보다 양털보다도 더 희어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본 자요 들은 자라.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실체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 깊은 속에 예수 설레는 마음과 흥분된 고백이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나의 주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나의 주, 보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며 운명하시다 아리메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나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분이 보이십니까? 보여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생에 베푸신 큰 일 중에 최고의 일이 죄인 오라 하실 때 붉은 죄 먹빛보다 더 검은 죄 그분의 보혈 아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고센 땅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키고 상하여 찾아온 우리에게 예수의 피 아멘 가슴 깊은 곳에 회개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 무엇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갚을 수 없는데 내 하나님 믿어만 다오 행위로 와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 보여지는 그 크신 사랑을 보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지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 섭리, 그리고 능력, 그분의 뜻,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28장에서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가시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대가 흐르면서 지나간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진과 전쟁과 질병과 이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실할 때 전쟁 속에서도 지키시고 질병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많은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할렐루야 강주가 우리의 삶의 도피처가 되어주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니. 43년 전 한 종을 부르신 그 일이 결코 사람의 계획이나 인생이 흘러간 그러한 그림자가 아니라 분명히 나타나 주사 나의 손을 잡으시오. 아버지께서 구이동에서 도남동에서 구이동으로 창동에서 송오리로, 송오리, 세검정, 강주, 부산, 강원도, 조치원, 전국에 이루신 그 역사 단 한 가지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야. 사랑하는 강주가 세워졌을 때에 전신관절 류마티스로 자리에 누워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다리에 힘이 가 걸을 수 있을 때 받은 은혜 너무 커. 갚을 길 없어. 고쳐진 이 다리로 전라남북도에 성전을 준비한다 하니 그 일을 찾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셨소. 어느 날 목요일 새벽에 꿈으로 사거리라는 우리 있는 사거리 그곳에 길을 보여주시며 냇가를 보여주시며 그때는 저쪽에 있는 건물 중에 빨간 흙벽돌로 지은 조그마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냇가물이 여름에 넘치면 그 흙벽돌이 물에 잠기는 그러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낮 2시 집회에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장성 땅 이곳에 그림을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있고 집 있고 사거리역을 제가 본 대로 가지고 와 주셨어. 내일 내려가셔서 계약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안 가보고 계약해도 되겠나요? 할렐루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 미명에 이 지도를 보여주셨지요. 그러니 가서 계약하세요. 그 목사님이 중도금까지를 치르고 마지막 서류할 때 와서 잔금을 지불한 것이 그때는 여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저쪽에 것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세상에 할렐루야를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죠? 이쪽이 기도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여기가 기도원인데 여기다가 기도원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 편에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상도덕도 모르시오 그러대.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코앞에다가 같은 업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사고 파는 창사입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할렐루야에 가지 이곳에 오겠냐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원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은 보내주셔야 가는 건데,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인수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 우리 기도동굴이 있는데, 이 오랩산 거기는 또 이 땅이 아니라네. 나는 여기를 사면 여기가 단 줄 알았어. 측량도 안 해보고 그렇게 시작한 이 강주 성전, 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느 분이 별장을 지은 거야, 저쪽에다가. 그랬는데 그냥 낮도 밤도 없이 그냥 울어대네. 소리 지르고 막 할렐루야 아멘 주야 그러면 막 불이야 그런 줄 알고, 난 도대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인수하게 된 곳이 호렙산 기도처였어요. 이제 그리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서는데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 어찌 성전에 들어오는 저쪽 입구에 옆에 있는 땅은 또 딴 사람 거라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똥을 갖다가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바람이 불으면 이쪽이 막 냄새가 진동해서 저 사람들이 어찌 저런 일을, 그랬더니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책임자를 불러서 저것을 인수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인수했어요.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쪽에 넘어 있는 우리 뽕나무 그 밭에 그때 뽕나무를 심었나 봐요. 많은 성도가 오니까 날타르도 있고 하니까는 소독을 했지 않겠어요. 제가 화요 집회 때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 집 누에를 키우는데 할렐루야에서 소독약을 뿌려가지고 뽕을 못 오게 됐다고 막 뒤로 나자빠르지면서 아우성을 치길래 그 뽕밭이 어디냐. 그래서는 그 뽕나무 밭을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여기 바로 있는 이 밭은 우리 밭인데 그 밭 옆에 있는 길이 이 밭이 우리 밭인지 하여튼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땅인데 우리가 자기네 땅을 바꿔 댕긴다고 줄여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리고를 돌았거든, 이 땅을. 그리고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자기네 감인데 우리가 따먹었다고 그래요. 시비를 걸어왔을 때 싸우지 말라.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접수하라 해서 큰 곳이 살래서 산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 강주 이처럼 아름다운 성소를 이루신 그분이 일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2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할렐루야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김효자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5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항배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다 저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강주예요. 그런데 이 땅을 인서고 난 후에 서울에서 땅을 사러 왔는데 할렐루야가 다 사서 살 곳이 없는데요. 그때 산 것에 한 100배는 올랐나. 이 땅이 뭐 팔을 건 아니지만 오늘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 유결장로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보고를 했어요. 농사를 질라 해도 전에는 성전이 여기와 송우리와 세금병만 있어서 아픈 자들이 다 들어와서 있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 성전이 있으니 각자 가서 집에서 다니는 자들이 많은지라. 저렇게 땅은 덥고 농사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저 밭 있는 곳에 서서 아버지, 이 밭농사를 어떻게 해요? 그때 뽕나무를 심어라 그랬어요. 이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13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와서 책임자들에게 뽕나무를 심어라. 뽕나무를 심게 됐고 이렇게 젓가락같이 생긴 그 나무가 저는 정말 그 누에를 칠 수 있다는 그 자체마저도 헤아리지를 못했어. 그런데 놀랍게 심었던 그 뽕이 그해 5월 달에 첫 누에를 키워서 그때 당시 어쨌든 참 작은 분량의 수확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강주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이 백성들에게 먹이되 요만한 수저로 한 수저씩 먹이면 하나씩 먹일 수 있겠다라는 분량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수저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막 수저째 물고 안 나와. 그래서 제 손으로 집어넣으면 내 손가락이 10개라도 못 남으나 막 손가락까지 먹으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식구를 잘 줄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약국에 가시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이게 누르면 딱 끊어져서 나오는 약봉지가 있어요. 그것을 구해가지고 약봉지를 우리 송우리 사랑의 집에 맡겼어. 그거 두 사람이 한두 시간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아침에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낮에 보니까
낮에 계속해요. 너 이걸 왜 그렇게 오래 하니? 어머니 안 없어져요. 저는 귀찮아 들고 빨리 끝내라. 안 없어지긴 뭘 안 없어져. 그렇게 시작한 그 일이 사흘 주야를 5, 6명이 사랑이 집 애기들 밥 먹일 시간도 교대 가면서 여기 잔치가 있었을 때 한 사람 앞에 한 개씩을 주려고 계획했던 이 누에가 모든 전국 성도들에게 한 사람 앞에 한 달치, 그리고 그것을 들고 경상도로, 충청도로, 송오리로, 저 멀리 LA까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줘도 남는, 그게 사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 더 신기한 것은 작년 동중하초, 여러분 이름은 근사죠. 그 이름이 꿈에 볼까 무서워. 너무 재배가 어렵고 힘들어서 할렐루야 우리 사명자들이나 하니까 그 일을 했지. 돈을 주고 와서 허락해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올해는 했지만 내년에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시켰어요? 관광을 시켰어요. 여수도 시키고 또 대구 옆에도 시키고 또 충주도 데리고 가고, 그 동중하초에 와서 한 번이라도 뽕잎을 딴 사람들은 작년에 전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년 동중하초 때 꼭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는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잠깐 일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후대하신다고. 그래서 야 올해만 할 것 같으면 야 많은데 내년에 또 해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 꼬시는겨. 그랬는데 꼬시고 말 것도 없어. 동중하초가 안 없어져.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가 있어. 개나리 꽃이 핀 것처럼 우리 강주 냉동고에 가득 있는가. 송오리에서 이것을 약재를 만들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했었어. 이번 만남의 날에 동중하초가 2만 개가 나갔어. 그런데 그렇다면 거덜나야 돼. 신기한 일은 쓰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물 주시고 키우시는지 냉동고 안에 동중하초가 그대로 있어. 이 두 가지 장면을 첫 번째 재배했을 때 사랑의 집에서 아무리 담아도 없지 않은 장면이, 마침 고민영 지부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때 당시 거기 사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총책임을 맡고 저 딸이 사랑의 집 애기들 밥 먹는 시간도 교대 가면서 사흘 주야를 담아도 그냥 있는데 우리 강주 집회 시작할 때 그것이 끝나는 그 일을.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방금 전 원장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포천 사랑의 집 사감으로 있을 때 광주에서 수확한
누에를 이렇게 경동시장에서 갈아서 비닐 한 봉지를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좀 우리 파란 봉지 있죠? 그 봉지로 하나 가득도 아닌 그 정도의 양을 가져오셔서 이것을 광주 축제에, 여름 축제에 이곳에 오는 성도들에 한해서 한 숟가락씩을 먹이려고 하니까 이거를 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 봉투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딱 누르면 아침 점심 저녁 약 나오듯이 이렇게 5칸 6칸짜리가 딱 누르면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약 봉투에 이렇게 한 숟가락씩 넣고 기계로 딱 누르면 이렇게 5봉지씩 이렇게 딱 나오는 그 기계를 사오셔서 이제 선생님들 몇 명이 이제 스푼을 넣고 또 이렇게 약봉투를 만들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계속 담아도 계속 나와서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 광주 집회에까지 갈 수 있도록 월요일 영빈관 집회가 있는데 그 월요일 저녁 집회 때까지 사흘을 넘게 계속 담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선생님들 뭐 대여섯 명 시작을 했지만 그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좀 지혜 있는 아이들도 부르고 천사의 집의 봉사자들도 부르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 밥도 먹여야 되고 간식도 먹여야 되고 사랑의 집 아이들 똥도 치워줘야 되고 오줌도 쐬워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정말 간식 먹을 시간이 없어서 너희들이 먹으라고 할 정도로 한쪽이 밀려놓을 정도로 바쁘게 그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서 가루가 계속 나와서 그렇게 사흘 주야를 밤늦게까지 거의 밤을 새면서까지 그 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맨 처음에는 한 개였지만 한 개 가지고 모자라요. 2개, 3개 더 사서 봉투를 더 사서 그 작업을 계속 했는데 그것으로 이제 여름 축제에 한 사람의 한 스푼, 한 봉투 이렇게 찢어서 한 개만 주기로 했던 것을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30개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분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한 사람당 30봉을 주면서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 누에 그 수확한 가루를 저희들에게 모두 주셨고 그것이 남아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또 주시고 미국에까지도 가셔서 또 다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할렐루야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우신 여종을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성경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누에를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뽕나무는 절대 농약을 안 해요. 농약을 안 하고 아주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워서 누에를 키우게 되는데요. 누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에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누에 키우는 그 선생님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처음에 누에를 키우게 됐는데 누에를 이제 잘 키워가지고 건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물을 팔팔 큰 솥에다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조를 시켜요. 근데 그걸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 물은 한 대에 5만 원씩 해서 그렇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누에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제 빻아서 그렇게 이제 상품 가치가 있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에를 팔팔 끓는 물에다가 데치지 말고 그대로 급냉을 시켜서 건조를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일 거라고 그 말씀이 나왔어요. 모든 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해년마다 이렇게 1년에 2번씩 누에를 키우는데요. 이제 작년에 그렇게 또 이렇게 동충하초를 하게 됐는데, 냉동실을 제가 그쪽 냉동실은 장로님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그쪽에는. 그리고 포천에 이렇게 누에나 동충하초 보낼 때는 장로님이 이렇게 관리해서 하니까 잘 안 들어가는데, 이제 누에 냉동실 정리 좀 하려고 좀 오래간만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누에가 얼마나 있나, 그냥 계속 포천으로 올려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있나 하고, 자, 모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갖고 정리 좀 하려고 봤더니 누에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고는 또 요쪽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또 동충하초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누에 키울 때가 곧 또 다가오는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냉동실에가 누에와 동충하초가 엄청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축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천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포천에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로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요. 이 누에를 키울 때 제일 그 정년기 때, 제일 왕성할 때, 이제 더 하루를 더 먹이게 되면 이제 그 실큐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큐 생기기 직전에 누에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거둬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불로초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또 불로초를 이렇게 걸러서 포천으로도 올려보내라고 그 과정을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요. 불로초를 걸르면은 얼마나 진한지 거기에다가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원액 그대로 완전히 원액 그대로 해서 불로초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불로초를 걸러서 지금 안수받은 신비안수, 그게 말하자면 생체예요. 이게 누에예요. 그 안수받은 게. 그런데 저 누에가 가렵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언제 나서는지 모르게 여름이 났는데 너무 소중한 줄 알고 하루 오고 뛰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싸우신다거나 또 갈아붙일 것 같으면 생수를 뿌려서 이런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누구든지 어디든지 아픈 자가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틀도 쓰고 사흘도 쓰고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는 도저히 갖고 갈 엄두가 안 났어요. 갖고 가다가 된장, 애기 먹는 된장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요만한 거 2개 구해서 부탁을 해서 갖고 가는데요. 이민가봐 큰 데다가 이런 덩어리를 이제 넣었어요. 그런데 100% 통과가 안 돼요, 이게. 하지만 제가 양쪽 무릎에 저 안수를 하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LA 식구들 갖다 줬으면 좋겠다.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저 자체가 누에니까. 여러분이 누에는 하얗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기계에다 넣으면
저기 통째로 갈아지는데 속은 뽕잎을 먹어서 파래요. 여러분 팔았잖아요. 그 누에 자체예요. 그래서 가방 4개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어졌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일단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런 덩어리를 다 만들어서 갖고 가려고 보니까 부피가 너무 많아서 그냥 누에 덩어리만 이렇게 담아서 이번에 가서 그걸로 안수를 해주는데 하나님 참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하나 깊고도 오묘하고 자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가 9월달에 나가니까 7월은 우리 강주 축제 있죠. 8월은 송오리 축제 있죠. 9월 초는 추석이죠. 그래서 9월 말경에 갈 때까지 너희가 쓸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서 한 집당 12개씩을 만들어서 집에다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걸 쓰도록 하라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드시는 그 영약 그게 올해 노벨상으로 지적됐대요. 미국 가서 알았어요. 미국서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첫째는 몰라서도 못 먹고 두 번째는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저희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것을 논문 발표하는 것을 보았고 하버드에서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권위 박사들이 해가지고 올해 그게 노벨상으로 지목될 정도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모든 영광하게 들리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7월달 영약이 3번째 나가는데 아마 이미 첫 달은 몸의 면역제, 면역 반응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먹으면서 체질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반반 먹고 있었던 우리 체질이 그것 갖고서는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래요. 난 미국 가서 더 자세히 알고 왔어요. 이제 암세포에 암이 있으면 굳어요. 그러면 조직이 망가진 거거든요. 돌같이. 여기를 뚫어요. 그러면 이제 쉬운 이야기로 어린아이들이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 물이 90% 이상이 흡수가 돼요. 애기들은 이 피부가 윤택하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주름 있는 거 봤어요? 없죠. 흡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그보다 좀 이제 40이 넘어지면 물을 먹으면 60%, 60이 넘어지면 40%, 70이 넘어지면 음식을 먹는데 흡수력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먹는 것 같지만 몸으로 안 가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신 영약을 먹으면 그게 흡수가 돼. 90%가 시금치를 먹든 계란을 먹든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또 내 몸에 어떠한 영양소가 필요한가를 이렇게 몸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2달째 되잖아요. 잘 안 믿어지겠걸라. 저 LA 갔다가
아까 왔어요. 그런데 이웃집 갔다 온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12시간을 비행기에서 이러고 앉아서 왔으니 좀 지칠만도 한데 전혀 야 이렇게 건강해지느냐, 몇백 년도 살겠다야 할 정도로 이 일을 어찌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엄청난 분이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 제가 이제 이 차를 우리 순장로가 열심히 하지요. 그게 그 전에 영업용 택시를 해서 어지간한 것은 잘하는데, 이 할렐루야 이 도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비교할까 봐서 내가 중간에 휴게소에 안 내려도 될 것도 차 세워라, 또 세워라 이러면서 하고, 어디든지 가면 나야 뭐 집회하지 마, 너는 자거라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얼마나 건강한지 뭐 운전을 하는데도 젊은이 못지않게 벌써 보이잖아요. 사람이 지쳐있는 거. 그런데 뭐 쌩쌩하니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2달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요. 이제 7월 달에는 굉장히 달라지는, 그리고 4번째, 5번째, 6번째 그때가 되면은 각자가 자기 건강을, 그러니까 최고 대박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대박,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많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큰 대박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을 어디가 찾느냐?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 건강을 찾. 방금 간증을 통해서 이 할렐루야 강주가 이루어진 거. 뽕나무를 심어서 불로초를 허락하시고, 동충하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부러워하겠고, 그런데 작년처럼 힘들으면 올해 하라면 해야겠지. 그분이 하라는데 뭐 어느 누가 짝수력있지만, 막 내가 봐도 막 너무 가여워. 막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일이 많은지 동충하초를 나라에서 재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도 들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안 해요. 요즘에는 다 쉽게 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못하는 이유가 반 이상이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든지 말라버리든지. 그런데 우리가 작년 거의 100% 그게 완성품이 되었는데, 지금 사람이 생각할 때는 벌써 없어져서 올해 농사 지어지는데요. 아이고 주님의 크신 역사, 아니 10년도 가게 생겼어. 박수 좀 쳐봐. 이게 사람의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그 베푸시는 큰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소망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참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일어나는 일, 보탬도 뺨도 없는, 오늘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참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바로 이 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사랑이 실제로 너만이 아닌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튼튼하고 견고하야. 아멘. 예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큰 소망을 너희는 볼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어찌 그리도 소중한지요. 더 충성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서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또 이루신 역사하심과 앞으로 절대자를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참 소망과 오늘 밤 12시에 번제로 드려지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정말 우리 운명을 바꾼다만 믿어주시고 자로나 우르나 지치지 않냐. 이번에 처음으로 LA 기도원이 생긴 이후 만남의 날 잔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6월 달로 가서 만남의 날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처음 통곡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그분의 목소리로 들리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번제를 드실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 제목이 연락된다고 이것은 설레임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